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욥기 6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겨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겨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겨울. 디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고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겨울의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겨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겨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놓으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선
살아도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성령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거냐? 너희는 남의 말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스스럼치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한다. 내가 혀를 올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는 일이라도 있느냐? 아멘. 자, 오늘은요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친구가 필요한데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또 다른 관계가 바로 이 친구 관계죠.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은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건 바로 친구라는 관계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파격적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의 고백들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고 또 그런 그 관계, 다른 사람들은 랍비요 와서 선생님 뭐 이런 고백도 하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유대교도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불렀던 이름이죠.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어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것 이상 깊숙한 그런 그 친분 관계를 맺고 사셨죠. 그들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고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파격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죠. 상대도 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니까 이건 뭐 경악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유대교도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사실 조롱하는 말이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런 소문이 퍼지면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뭐 발붙일 데가 없죠. 왜? 부정하게 되니까.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죠. 근데 고의로 그런 소문도 내고 여간에 또 유대 종교에서는 예수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친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는 가깝게 지내는 것 이상이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가깝게 지내는 것 이상입니다. 친구 관계에는 허물이 없고요. 또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고 편하며 만나면 즐겁고 기쁜 그런 관계죠. 비밀이 없고요. 부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었던 자들, 이들을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로 인하여서 매우 행복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왜? 친구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계들을 맺고 있어서 마냥 좋은 거죠. 그 친구 만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 없고 만나면 즐겁고 허물도 없고.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부담되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욥이 친구들을 두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친구로 인하여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너희 친구 맞아?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 친구 맞냐? 이런 얘기예요.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지금. 친구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친구가 아니라 선생님 같아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위로는커녕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가 전에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어떤 영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 근데 넌 이게 뭐냐? 너 뭐 잘못했지? 이런 입장이에요. 너 그런 일 당한 것 보니까 너 죄진 거 틀림없어. 그러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려고 그러고 재보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욥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친구 맞냐? 이거 친구 맞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맞습니까? 엘리바스가? 그게 친구입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친구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에서는 허물이 없어요.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꼈다고 책망받지 않아요.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친구이신 예수님은 늘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붙잡아주고 어렵다면 와주고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힘들다면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분한테 나아가서 다 털어놓습니다. 다 털어놔. 지금 욥이 그렇잖아요. 친구가 왔다 그러니까 다 털어놓고 있어요. 친구들 오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도와주고 축복하시니까 섬긴다고 그러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주하고 그럴 겁니다. 사탄이 그럴 줄 알고 그랬는데 안 그렇거든요. 근데 친구가 오니까 다 털어놨습니다. 아픈 거, 괴로운 거, 슬픈 거, 두려운 거, 뭐 이런 거, 그런 일을 통해서
있었던 그런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거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것 보니까 선생님처럼 그러려고 그러고 선지자처럼 그러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친구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놔도 그것 때문에 부담되거나 아유 괜히 했네, 괜히 했어, 하지 말걸.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말해놓고는 후회하는 거.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친구 관계에 말해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친구가 아니지. 예수님한테 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놓고는 아유 괜히 얘기했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나다가 아유 괜히 기도했네.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꼭 숨겨놓는 거.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와가지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얘기하지 않는 거. 그 친구 관계입니까?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다 털어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되어주셔서 다 받아주거든. 다 받아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친구라서 그래. 욥도 그런 말을 했지만 말세에 고난당할 때에 참된 친구가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런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어떤 이해, 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절간 다니는 옆집 뺑덕 엄마가 여러분을 이해할 겁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누가 여러분을 받아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의 친구입니다. 친구의 친구는 원수인가요? 친구의 친구도 친구입니다. 서로 허물이 없이 지내면서 서로 들어주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런 그 관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로마로부터 무섭게 핍박을 받고 땅속으로 100년 이상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관계가 깨지면 그 모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당장 발각되게 돼 있습니다. 당장 발각.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오랜 기간 땅속에 있었음에도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성도 간의 이런 관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려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부담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이런 관계들. 그럴진데 이 제1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여러분들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없는 관계,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관계.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이 참된 친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 터놓고 얘기할 대상도 상대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비극적인 거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섬기고 있는 성도들로서 서로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